자, 오늘은 몇 쪽이지? 58쪽. 56쪽. 56쪽.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이참정 한노가 묻는, 도를 묻는 편지. 정실왕은 이제 편지 6번 왔다 갔다 한 거를 다 했는데, 이참정 한노라는 이제 분이 이제 참정이라는 것은 이제 실왕도 직함이고 참정도 직함이죠. 이참정. 이름이 이제 한노라는 분이지. 그래서 호탈 공거사라는 변명이 있었네. 물을 때 이제 뭐라고 이제 묻는 편지입니다. 이제 이참정이 대스님에게 질문하는 편지. 병이라는 것은 참정의 이름인가 봐요. 참정. 제가 이 소리죠. 최근에 방장 스님에게 주실, 조실이라고도 하고 주실이라고도 하거든요. 조실 스님에게 묻고는 몽매하고 어리석음을 격발해 주심을 삼가 받들어. 호련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했거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갑자기 이제 이 내용을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전에는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강급사 소명이라는, 이제 이 강급사도 직함입니다. 중국에 전부 고위 관직자들이죠. 강급사 소명이라는 사람이 천주의 급사가 되어, 천주라는 지방에서 급사, 그럼 이제 그쪽을 관할하는 이제 관리겠죠. 급사가 되어 소계 위에서, 소계라는 이제 계곡 그 산에서 새로운 암자를 짓고, 거기 안 써 있습니다. 나를 봐야 돼. 거기 책에는 안 써 있어 지금. 요거 이게 강급사 소명이라는 분이 이제 여기서 이참정 한노가 이제 어리석음을 격발해, 몽매하고 어리석음을 격발해 주심을 삼가 받들어 호련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연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근데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다는 거야. 소계 위에서 새로운 암자를 이제 절을 지어드리고, 그리고 스님을 모시고 와서 거처하게 하였다. 예? 거기 이제 스님을 거기서 이제 거처할 수 있게 절을 지어드렸다 이거지. 이때 저명한 인사인, 아주 이제 같은 그 고위 관직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참정하고 강급사, 최랑중 등이 올라와.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갔겠죠. 올라와서 질문하였는데,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질문도 하고, 이게 아마 이제 강급사 소명이
이제 절을 지어드리면서 거기 스님 모시고 그러니까 자기 친한 이제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전부 데리고,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갔던 거지. 스님 친견하러 가자.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이제 질문하였는데, 이참정이 스님에게 스님께서 힘껏 묵조 사선을 배쳐감을 보고는, 묵조, 이제, 여기 대종고선사는 묵조를 엄청 비판했거든, 그냥. 강력하게 비판했지, 뭐. 아주 삿된 무리들이라고, 이제, 가서. 묵조. 그러니까 아무 없이 묵묵하게 가만히 그냥 조용히 앉아있는 것으로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정은 공부를 그래도 나름대로 꽤 했던 사람이거든요. 참정은. 그러니까 배처감을 보고 의심과, 저 스님이 진짜 깨달은 거야. 왜 남을 저렇게 비판하고 헐뜯고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리고 의심이 드는 거지. 아니, 도인이라고 같이 가서 강급사 소명이 가작에서 갔는데, 가서 그냥 묵조 사선을 막 있는 대로 비판을 하거든요. 삿된 무리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해야 되니까 아주 이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는 또 그 시대에 이게 대종고선사 이 시대에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렇게 쫓겨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금나라한테 밀려서 내려왔지. 하고 나중에 송나라거든요, 이게. 송나라. 남송. 근데 이제 그때 주전파였거든요. 전쟁을 해서 빨리 딱 제압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냥 전부 그 관리들은 화해를 해서 그냥 서로 해가지고 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주로 있는 화전파들, 전쟁을 화해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비판을 엄청나게 했어. 지금 현직에 있는 승상이라든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총리라든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에다가 아주 비판을 강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남을 비판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참정이 스님께서 힘껏 묵조의 사선을 배쳐감을 보고는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더니, 거기다가 이제 사대부들까지 막 비판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너무 심하게 비판해서 나중에 귀양 가거든요. 그 대종고선사가 어디로 이제 귀양을 가가지고 그때 아주 제자들하고 많이 갔는데 제자들도 많이 병으로도 죽고 막 그랬어요. 아주. 귀양 가서 10년간 귀양 가 있다가 돌아왔어. 이제 그 전이죠, 이게. 좀 굉장히 아주 성격이 그냥 막 와 하는 스타일인가 봐. 그런 이제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고 그냥 딱 정법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주 그냥 강하게 가지신 분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남의 이제 그 비난도 많이 받겠죠. 오죽하면은 스님이 돼가지고 귀향을 갔겠어요. 그렇지. 이제 이 대종고선사가 좀 그러셨다 이 소리야.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이참정도 스님께서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묵조 사선을 힘껏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고 배척을 하고 함을 보고 의심과 분노, 화가 났다 이야. 아니 스님이 내가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깨달은 선지식이라 하는데 과연 깨달은 거야? 이제 의심과 그다음에 분노, 화가 난 거지. 분노가 반반이더니 하루는 스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대중법문을 이제 아마 했던가 봐. 할 때 정전백수자를 오늘 거듭 새롭게 드문 조주의 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현묘한 말을 찾겠노라 그랬거든요. 현묘한 아주 현묘한 말을 내가 찾아보겠다. 그래놓고 아마 대중 스님도 또 있으니까
감히 대중 스님에게 묻나니 이미 조주의 관문을 타파함인데 이미 조주의 관문을 타파했는데 무엇 때문에 특별히 현묘한 말을 찾겠는가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시고 조용히 침묵하다가 이제 양구를 하셨지. 그냥 무기언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다시 이제 말씀하시기를 애초에는 풀의 길고 짧은 것을 의심했더니 풀이 이제 산에 가면 이제 들판에 가면 길고 짧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떤 풀은 높고 어떤 풀은 낮고 하니까 풀이 길고 크고 높게 있고 낮게 있고 하니까 풀이 길고 낮은 줄 알았는데 불을 그냥 확 질러버리니까 불 다 탔을 거 아니야. 다 타고 나니까 불 태우고 보니 땅이 고르지 않음을 알겠도다 이랬단 말이야. 땅이 고르지 않음을 알겠도다 하시니 참정이 그 말을 듣고 호련히 깨닫고는 이 말에 깨달은 거야. 이 참정이 깨닫고는 스님께 말씀드리기를 만약 뒤에 하신 말씀이 내가 스님께서 뒤에 법문 그 말씀 헌물을 내가 안 들었더라면 이 소리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 했습니다 라고 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기 그 내용이야. 지금 요거 그 내용은 여기 없으니까 뭐라 했냐면은 어리석음을 목매하고 방장스님께서 조실스님께서 묻고는 목매하고 어리석음을 타파해 주심을 삼가받더라. 타파는 이제 해주는 건 아니지. 타파는 자기가 하는 건데 격발을 해주는 거지. 그걸로. 아니 스님이 도인이라는데 왜 남을 저렇게 비판을 하고 사대부들까지 그냥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어른이 그러니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과 아주 분노가 두 가지가 다 있었다 이거야. 의심과 분노를 다 가지고 있었는 차에 이 법문을 이렇게 듣고 이참정이 이 말 속에 깨달았거든. 말 아래 깨달은 거야. 전번에 내가 얘기했었죠. 어떤 보살이 그냥 20년을 나를 봐서 맨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때 무르익어야 돼 그게. 딱 거기서 나름대로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맨날 들은 얘기지 뭐. 맨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그러니까 타파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건 아니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참정이 공부가 있었는데 그냥 의심이 가잖아. 저 큰 스님이라는데 과연 큰 스님 맞아? 저거? 맨날 남을 비판이나 하고 그냥 자기만 잘났다 하고 이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나 맨날 해야 되고 지금 전부 지금 현재 관료들이 지금 승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화전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됐지. 지금 전쟁을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저러고 있다 이게. 그래갖고 점점 문으로 너무 약해져 가지고 송나라는 그래서 망했거든요. 금나라한테 밀리다가 나중에는 원나라가 이제 그때 생겼거든. 원나라가 금나라를 그냥 집어삼키고 송나라도 그냥 남송도 그냥 멸망시켰죠. 그래서 통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정치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의심과 분노가 두 가지가 그냥 교차한 그 지점에 이 법문을 딱 듣고는 깨달은 거야. 스스로.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주심을 삼가받더라 후련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육근 육식이 어둡고 둔하여 근데 깨닫고 나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 깨닫고 나서 여러분이 공부 체험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은 자기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자기 딴은 아주 최고 잘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한 가닥도 제대로 해본 제대로 된 안목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지. 여기 그 얘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육근 육식이 어둡고 둔하여. 나름대로 이참정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해가지고 여기 대스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것이 자기 안목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육근 육식이 어둡고 둔하여 평생에 배워서 아는 것들이 모두 다 아르마리에 떨어져 있어요. 정견, 정으로 보는 안목이지. 정견, 이게 이제 아르마리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걸 그때서 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가 이제 견성 체험하게 되면은 그때 알아 비로소 내가 예전에 바른 안목이 아니었구나. 그걸 확연히 그때 아는 거야. 그 지점에서 알게 되거든.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림이 마치 이게 하나를 취하면은 이게 공부한다고 하나를 취하잖아. 이제 알았다 하고 그러면 또 하나를 또 놓고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놓고 맨날 이러거든요. 여기도 이제 공부하면서 오는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예전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냥 건강경 강의한다니까 왔어. 열심히 들어. 그러다가 어느 날 싹 안 보여. 그게 왜냐하면 하나를 새로운 것이니까 혹 해가지고 또 와서 하나를 취해. 그 다음에 하나를 버려. 아 예전 것은 좀 그것에 못 미치구나. 그러면 또 새로운 또 이론이 나타나면 그냥 혹 해가지고 또 열이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사방팔방이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말에 속는 거지 알고 보면. 결국은 뭐냐 이거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잖아 지금. 맨날 저 스님 말 속에 있는 줄 안다니까 전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기 가도 그것이고 저기 가도 그것이고 이것을 봐도 그것이고 저것을 봐도 그것이야. 알고 보면은 다 하나란 말이야. 한 줄기로 회통을 해야 되거든. 꿰일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것도 참 자기가 생각을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거 미처 생각은 못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딱 좋아하는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맛이 오면은 그냥 얼씨구나 하고 그냥 딱 씹어 먹지. 그러다가 한참 먹다 보면 질리잖아. 그러면 이제 또 버려. 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또 그걸 먹어. 그럼 이것도 맛있네. 먹고. 그럼 이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모두가 아르마리 정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소리야.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림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끝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거야. 버리는 것이 솜옷을 입고서 솜으로 된 옷을 입고 가시밭 가운데 걷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냥 다 그냥 가시에 그냥 걸려가지고 얽히고 설켰지. 그래서 이놈같이 끝끝내 서로 엉킨 것과 같습니다. 얽혀가지고 꼼짝다사 못하거든. 가시밭에 가면은 그냥 그 풀에 걸려가지고 이 풀옷이 풀로 된 옷이니까 솜으로 된 옷이니까 꼼짝다삭 못할 거 아니야 거기서. 꼼짝다삭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엉긴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웃음에 문득 풀어버리니. 지금 한번 딱 웃는다는 것은 이제 깨달았어. 견성 체험하고 나니까 한번 웃어서 문득 그게 다 본래 다 공해버렸더라 이거야. 본래 실체가 없더라. 이거 확연히 아니까 본무생사야. 생사가 본래 없어. 이것을
아니까 기쁘고 다행함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대종장께서 자세하게 내려주신 자비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를 이루었겠습니까?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 깨닫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다 그랬더라 이거지. 옛날에 그랬죠. 아르마리를 전혀 누구도 분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딱 깨닫고 그 분상에서 보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분별을 했다는 것을 그때 알겠더라고. 내가 분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 항상 분별하지 않았고, 공부하는 사이에 분별하면 됩니까?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지. 근데 분별 안 하겠다고 분명하게 아주 분별 안 하려고 애써서 분별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보니까,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한없이 분별했더라. 낱낱이 분별했더라는 것을 그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죠. 푹 살아서 죽어야 된다.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어도 무효고, 산 놈이 그냥 벌벌 생각, 마음까지 살아있으면 이것도 다 잘못이지. 무명에 덮여버리지. 벌벌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냥 푹 죽어야 되거든. 그래야 산 놈이 죽은 세상을 맛을 보는 거야. 죽어서 죽은 세상을 맛을 보면은 그건 똑같아. 매 마찬가지야. 산 놈이 분별하는 거나 죽어서 죽은 세상을 맛을 보는 거나 또 그 세상도 산 세상이지,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같아.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냐 이거야. 푹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 속에서 푹 죽어야 되는 거야. 죽은 놈이 말하는 거 봤어? 이제 내내 그러잖아. 아니, 죽은 놈이 대거리 하는 거 봤어? 죽은 놈은 갖다가 뭐라고 욕을 하든 뭘로 가시로 찌르든 꼬챙이로 찌르든 상관 안 해. 그거 상관할 바가 없어. 근데 살아서 죽어야 돼. 근데 그게 죽어서 죽으면 무효야. 알겠죠? 공부라는 게 알고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심해라, 방아착해라, 이런 얘기가 바로 그 소리야. 방아착, 놔라, 쉬어라. 그 다음에 하심해라. 그게 핵심이거든, 공부에.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보세요. 성에 와 살면서, 이제 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정에 와서 살면서 이제 자기 집에 돌아왔겠지. 돌아와서 살면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아이를 안고 손자와 노는 등, 이게 항상 해왔던 거. 그것이 갖가지 일들이 다 옛 본분을 따릅니다. 옛 본분은 뭐예요? 본래 부처. 본래 본분이지. 본래 부처. 본래 부처를, 본래 없는 것, 본래 공에서 없는 것을 없는 거야. 본래 생사가 없어. 이거야. 이게 옛 본분이거든.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일체 중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류불성. 이렇게도 얘기해.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그런 말 모르는 불자들은 없겠지 하도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근데 이게 말이, 그 말만 하지, 알지, 그게 진짜 자기 삶하고 딱 결부해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공부가 그야말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공부야. 안다는 게 아주 관념적이야. 아주 추상적이고. 불교는 관념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관념이라는 게 뭐냐? 관념. 사상이란 말이야, 사상.
아상이상. 상이라는 것은 관념이거든.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이 관념이지 뭐 그거 말고 관념이 있나? 고정관념. 그걸 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관념을 철저히 타파해야 되거든요. 관념을. 고정관념을 다 놔야 돼.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죽어라. 살아서 죽어라 이 소리야. 푹 산 놈이 푹 좀 죽어라. 젊어서 팍 좀 늙어라. 젊어서 늙기가 어렵죠. 젊어서는 그냥 그 젊음 속에 그냥 물들어 있거든요. 늙으면 또 늙음에 물들어가지고 그냥 매가리가 없어요. 근데 공부가 된 건 아니야. 늙었어도 그냥 기상이 그냥 분명해야 되거든요. 나이가 먹었어도 딱 분명 청년의 기상이 있어야 되거든. 나이가 먹었어도 그래야 공부를 하지. 죽어서 죽은 세상을 맛을 보면은 그건 죽은 세상을 제대로 맛을 중도법이거든. 산 놈이 죽은 세상을 맛을 죽어야 된다는 거. 죽으면은 죽은 세상의 맛을 보지. 무의 세상에 유의법이 유의법과 무의법을 두 개를 다 쥐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법을 얻었다. 뭔지 알겠죠? 항상 이게 중도법이거든. 그게 연기법이고. 깨닫는다는 게 뭐 별다른 게 있나? 그거지.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것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깨달았다. 중도법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드러나는 것은 팔정도로 드러나지. 팔정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해도 뭐 다 맞아. 이리 갖다 놔도 저리 갖다 놔도 그냥 어떤 말을 해도 다 오라. 옳지 않은 게 없지. 그래서 여기서도 앱 본분을 따릅니다. 본분이라고 해서 아까 중도법, 공한 거, 본래 없는 거, 부동집을 본래 붙여. 뭐 이런 거 지금. 여기에 따라서 나와야 돼. 일체법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본래 한마음, 일심으로부터 나오거든. 일체 모든 법이 자기 한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 이 본래의 본분, 여기서는 교학으로는 일심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선에서는 애 본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애 본분을 따릅니다. 왜 애시라 하냐면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 항상 본래 늙었기 때문에 그 소리야. 그래서 부처님도 황면노자 그러잖아. 얼굴이 누런 늙은이 이렇게 하고. 부처님은 황면노자라고 그러죠. 늙은이, 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 늙은이가 있어. 참 늙은이. 거기를 의지해야 돼. 그래서 모든 얘기 손자와 놓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아이들을 안고 손자와 노는 등 이것이 이 갖가지 일들이 다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애 본분을 따릅니다. 여기서 나왔다는 소리야. 딴 데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요걸 이제 안다. 이걸 확연히 눈에 보이더라 이 소리야. 지금 이참정이 하는 소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미 얽혀서 막힌 정들을 잊고, 그래서 그러면은 얽혀서 막힌 정들을 잊고 또한 기특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특한 생각이라는 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것까지 다 놔버렸다 이거지. 예전보다 조금 수승한 자기를 보면 자기가 기특하잖아. 참 자기 스스로 기특한 생각이 들잖아요. 야, 잘하고 있네. 참 멋있네. 잘난 척 하거든, 그러면 이제 꼭 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막힌 정도 있고 또한 기특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까지도 다 놔버렸다는 소리지. 그 나머지 묵은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점점 가볍고 작아져서 습관들도 점점 보니까 작아지는 거야. 습관이 이제 일어나기는 하는데 작아져서 이별할 때는 이제 대종고선사와 이별할 때 저기 어디 가서 여기 광재양 스님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 거기서 깨달았잖아요. 그 이별할 때 이제 대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봐. 저 이참정한테 이별할 때 간절히 일러주신 말씀들을 감히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요 구절은 뒤에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미리 알려드리면 능엄경에 나온 얘기인데 이치로는 뭘로 깨달아서 깨달음을 따라 아울러 녹여가지만 일상에서는 이적도노 사비돈제 그러거든. 이치로는 돈제, 이적도노 아직 뭘로 깨달을 수 있지만 일로는 사비돈제, 일로는 안 된다 이게 돈제. 몰라 그냥 없앨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능엄경에 나온 얘기. 요 말씀을 아마 해주셨나 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누가 이게 물었거든 성철 스님한테 강원에서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잖아. 참전공 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성철 스님한테.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참전공 편하고 정실왕 편은 없는 서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 대답을 했대. 근데 이게 지금 10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속에 검증된 책인데 그게 뭐 이랬다 저랬다 할 리는 없겠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지식들이 깨달은 선지식들이 이 서장을 보고 공부 지침을 삼아서 다 깨닫고 그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록도 길잡이를 삼아서 자기가 걸어갔지. 이런 길잡이가 없으면 혼자는 어떻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 원래.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근데 글을 봐도 제대로 알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글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나마 그냥 엉뚱한 길로 안 가지. 이런 것이 다 이게 큰 아주 은혜거든. 이런 법문해 놓은 게. 우리는 이 글이 없으면 어떻게 공부해 나갈 길을 못 찾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지. 근데 이게 다 해놨잖아. 전부 다. 얼마나 고구정령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냐 이거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게 우리의 복이죠. 여기서도 이별할 때 간절히 일러주신 말씀을 감히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능엄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능엄경 이거 마치고 한다겠지. 능엄경. 서장 마치고 선요 조금 간략하게 줄여서 잠깐 이렇게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능엄경을 이제 능엄경 한다겠나? 능엄경. 그거 이제 한번 같이 나도 능엄경 본 적은 없어요. 이제 볼 거예요. 같이 여러분하고. 여기서 강의 들어본 적도 없고. 능엄경 말은 나도 많이 들어봤지. 그렇지만 똑같아. 처음 보기는. 일반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치로는 뭘로 깨달음을 따라 아울러 녹여가지만 일상에서는 사비돈제, 일로는 이제 일상에서는 뭘로 없어지지 않아서 차례를 따라 없애야 한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거든. 이 말을 아마 해주셨나 봐. 근데 이 말에 대면 이제 도노 점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철 스님은 돈수를 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 스님, 저기 참전공 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대. 성철스님한테. 성철스님이 정신왕편하고 참전공범이 없는 서장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그런 서장도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방편으로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뭐. 고스님도 이 대목에 대해서 대스님이 사상하고는 맞지 않다. 이것은 아무래도 처사들한테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고스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 근데 이제 굳이. 그래서 그런 이제 두 편에 대해서는 도노 점수의 측면이 보인다. 이렇게. 성가에서는 오직 확철대오 하나만을 깨달음으로 인정하는데, 근데 확철대오는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점이, 근데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시설을 해놨어요. 보면은 선사들이, 우리 저 가나선 조사선은 뭐 그냥 돈수만 주장하고, 더 이상 이제 확철되어만 저 깨달음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성철스님 주장이고, 근데 다른 여태까지 큰 스님들은 그렇게 또 말씀을 꼭 안 했거든. 근데 병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방편을 쓰잖아요. 병에 의해서 방편을 쓰듯이. 그러니까 성철스님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분도 그분의 의미를 당신은 틀렸고 이제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되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것도 인정을 하고 지금에 맞는 또한 방편을 우리가 이제 시설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예전에 조사스님이 하신 말씀하고 맥이 같아야 되겠지. 근데 좀 강하게 말씀하시기는 하셨어. 해인사에서 그냥 아예 보조스님 나온 그쪽 관계되는 그 공부는 아예 강원에서 못하게 했거든. 사집에서 그냥 절효도 못하고 그냥, 절효는 이제 보조스님 절효니까 못하게 했고, 이거 서장도 못하게 했던가 봐. 서장도 강의를 못하게 했던가 봐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내가 체험하고 한 것을 비춰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스님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지. 뭐 고스님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고 깨달은 그 견성 체험하는 그 분상에서 보면 도노돈수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여여하지 않더라. 여여하지 않으니까 도노 점수가 또한 맞습니다. 네, 그러거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야단치지는 않더라고. 스님이. 그냥 밥만 공약만 드시고 아무 소리 않고 계시더만. 그래서 그쯤에서 그냥 서로 인정을 하는 거지. 그래야지. 나는 제가 체험해 보니까, 내가 그랬거든. 제가 체험해 보니까, 공부에 여태까지 해보고 체험해서 한 분상에서 보니까, 그 분상에서 보면, 체험한 그 분상에서는 닦을 것이 본래 남아있지 않더라. 닦고 자시고 할 게 없더라 이거야. 그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지 좀 부족한 것이 있는가? 진리가 좀 부족한 것을 보면 그것이 있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공부 체험이 아니지.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거지. 공부를 제대로 체험했다면 분명히 도노돈수지. 도노 점수는 점차 닦을 것이 남아있다면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거든.
그런데 그게 그냥 항상 여여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여여하지 않더라 이거야. 그 순간 좀 지나면 또 분별하고 있어. 방금 전까지 별일 없다는 걸 알았는데 또 분별로 보여. 너, 나, 옳고 그르고 따져. 벌써 분별하고 있잖아. 업식이 두터우니까 어쩔 수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에 도노한 그 깨달은 그것을 의지해서 또 낱낱이 경계를 대적해서 닦아야 돼. 그래서 도노 돈수로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지금 현재 이참정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는 말씀이 맞아. 딱 맞는 소리야. 틀린 말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 다음에 누구죠? 임재 스님 말씀도 다 보면은 다 그거하고 딱 맞는 것이지 일부러 내가 맞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 이거 전부 다. 어록의 말씀이나 경전의 말씀이나 내가 경전을 미리 배워가지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 능엄경도 보세요. 난 능엄경 본 적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하고 처음 볼 거예요. 이제 같이 오면서 어떤 안목으로 볼 건지 그거 몰라. 나도 봐야 알아. 지금도 아직 능엄경 책도 써보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다 해. 내가 경정 금강경도 강의 금강경 5가에 다 했지. 그 다음에 원각경, 법화경, 지금 화엄경도 하고 있고 뭐 경전 다 해. 갖다 들이밀면은 내가 모른다고는 얘기 안 해. 내가 다 한다 그래 얘기는 안 하지만 내가 이거 몰라 이런 것은 없어. 그냥 갖다 보면 그냥 해석해. 어떻게든지 다 해석 못하는 게 없어. 그게 뭐냐면 내가 체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해석하는 거야. 말씀을. 만약에 그게 없다면 배워서 내가 해야 되거든. 말을 얻어서 남의 말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남의 말도 나의 말이야. 알고 보면 옛날 큰 선지식의 말씀도 자기 말하고 같은 말이지 남의 말은 배쳐가고 내 말만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야. 여러분 덕에 그래서 경전도 많이 보고 어록도 많이 보고 그냥 뭐 온갖 어록도 다 강의 다 했지. 근데 내가 어디서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강원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워서 한 강의하진 않았거든. 근데 책을 이제 보면은 이제 해놓은 거 보면은 보고 이제 아 이분들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럴 뿐이지. 그래서 공부가 이 부처님 공부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깨달아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거듭 생각하니 비로소 입문은 했으나. 그래서 입문은 했으나 큰 법을 밝히지 못하여. 그러죠. 시기에 순응하고 사물을 접할 때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에 부딪혀. 그때마다 일에 부딪히잖아요. 장애가 없지는 않습니다. 장애가 항상 있죠. 근데 업식이 아직 두터우니까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 다시 바라옵건대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셔서 도달하는 바가 있어 마치게 해 주신다면 바라건대 스님의 법석에 허물이 없을까 합니다. 이랬거든. 이게 이제 선문차례도 이제 보면은 그러잖아요. 안바라는 여자가 경에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내가 생사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사온데 왜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하고 묻잖아.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하는 소리가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니라 그러거든. 아직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 그 힘이라는 것은 닦아야 된다는 소리지. 힘을 얻으려면.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경에도 이제 나온 말이니까. 문수보살에게 안바라는 여자 청신녀가 이제 깨달았나 봐. 응? 견성했는데 깨달았는데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내가 봤다 이게 체험했다는 소리지. 알았사온데 왜 생사에 지금 끌려다닙니까? 그러잖아. 생사에 끌려다니잖아 자기가. 경계에 막 이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아직 힘이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그러거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수산주와 진산주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건 이제 선사잖아요. 수산주, 진산주는 이제 선사인데 수산주가 진산주에게 묻기를 똑같이 물어. 내가 생사가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사온데 근데 왜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똑같이 묻거든요. 그 아까 안바라는 여자가 경에서 그렇게 묻듯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은 죽순이 나중에 조금 지나면 대가 될 거죠. 근데 죽순을 가지고 뗏목을 만들면 되겠느냐 이 소리야. 조금 지나야 좀 무르익어야 뗏목으로 쓸 수 있지, 작용할 수 있지. 그게 왜 죽순이 된데 왜 뗏목이 안 됩니까? 이런 거와 똑같다는 소리지. 그렇게 표현을 거기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공부한 사람이 그 공부를 좀 안다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하고 있어? 그런지 이런 얘기를 그건 좀 기다려줘야지. 좀 기다려야 돼.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도노 결국 이제 점수를 해야 되는 거지. 도노한 그걸 가지고 낱낱이 이렇게 힘을 길러가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보면은 그 다음에 58쪽 조금 보고 이제 마쳐야지. 이참정 한노에게 이제 대스님이 답장을 보낸 내용입니다. 아까는 이제 이참정이 편지로 묻는 내용이고, 첫 번째 나오죠. 보내온 편지를 보니 성에 도착한 이후부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아이를 안고 손자와 노는 등 갖가지 일들이 앱 본분을 따르니. 알겠죠? 앱 본분. 원래 부처를 이게 저절로 따르면은 공부 체험이 깊어지면 저절로 따르겠지. 앱 본분을. 근데 이제 공부가 깊어지지 않은 힘이 부족한 사람은 억지로 여기다 따르게 해야 돼. 그래서 뭐든지 거기다 맡겨놔라. 그 소리가 따르는 거야. 앱 본분을 어떤 경계가 닥치면 그 경계에 쫓아가지 말고 그걸 맡겨놔라. 왜냐하면 거기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해결하게 맡겨놔라. 이게 바로 앱 본분을 따르니 이 말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현성 체험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들도 그냥 거기다 맡겨놓으면 앱 본분을 따르는 거야. 그게 바로. 그래서 거기다 맡겨놓고 거기다 의지해라. 의 반야 바람이라 하듯이 항상 그 맡겨놔라. 그래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아이를 안고 손자와 노는 등 갖가지 일들이 앱 본분을 따르니 이미 구속되고 걸리는 정들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묵은 습관과 오래된 장애도 또한 점차 경미해집니다. 가벼워진다 이게야. 가벼워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 보고는 이 말을 3번이나 계속 읽어보고는 반복해 보고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대스님이 이참정이 보낸 편지를 보고 3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고는 아주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효험입니다. 이게 바로 효험입니다. 만일 기량이 높으신 분, 과량대인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그 근기가 아주 상근기인 사람이 이게 지금 여기 이참정 한노에게 하는 소리예요. 과량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참정 한노를 야, 당신은 참 과량대인이십니다. 그 소리야. 한 번 웃는 사이에 한 번 웃은 것은 깨달았다 이게 견성체험했다는 소리지. 하는 사이에 백가지 천가지를 요달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제 백가지 천가지는 아까 아이를 안고 손자를 하고 놀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이게 이제 백가지 천가지야. 이 천가지를 요달하지 못했다면 곧 우리 가문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미묘함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전할 수 없는, 왜 전할 수 없는지를 알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할 수 없는 거야. 누구한테 전해주고 전해받고 이런 물건이 아니다 이거야. 본래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본래. 그래서 전번에 보살님도 그랬잖아. 자기가 이렇게 딱 어느 날 그 체험하고 나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왔더라 이거지. 그게 그냥 항상 부처님이 내 자성의 부처가 항상 나를 이렇게 손잡아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다 알아지니까 그 자리가 믿어지는 거지. 그렇게 안 믿어졌던 그 자기 마음이란 놈이 그렇게 안 믿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아르마리가 많으니까. 사람마다 분별이 좀 많은 사람이 있잖아. 우리 회장이 좀 분별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 엄청.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돌아가더라 이거지. 그때 보니까 지금 한 번만 내가 부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깨달은 그것만 돌아보니까 낱낱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딱 믿어지더라 이게. 그게 딱 알아지더라 이거지. 알아지니까 믿어지겠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웃는 사이에 100가지 1000가지를 요달하지 못했다면 곧 우리 가문, 선문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미묘함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해. 이게 그랬다는 거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견성하고 체험하지 못했더라면 당신이 그걸 몰랐을 것이다 이거야. 견성 체험했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만약에 당신이 한노, 이참정 한노가 깨닫지 못했다면, 견성하지 못했다면 의심과 분노 나오잖아요. 의심과 분노 두 글자에 그때 그 의심과 분노를 가졌지요. 저 사람이 왜 도인이라는 사람이 왜 분별이 저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을 맨날 그냥 막 비판해대고 왜 그러지? 도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분노가 생긴 거야. 과연 좀 깨달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의심과 분노 두 글자의 법문을 미래의 시간이 다하도록 끝내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분노를 이 두 가지를 없앨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공부가 힘들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소리지. 만약 이와 같이 하면 아주 큰 호공으로서 운문의 입을 삼고 큰 운문이라고 해서 대종고선서 당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큰 입이 그냥 허공같이 커. 그러면 이제 말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큰 말을 했다는 소리지. 대단한 법문을 하고 그 다음에 풀과 나무와 기와와 돌로서 모두 광명을 놓아. 아마 광명을 막 방광을 하고 이러면 이제 그랬다 하더라도 이 소리야. 광명을 놓아 도리를 말하여. 법문을 내가 설했다 하더라도
말하여 돕더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당신의 의심과 분노를 내가 없애지 못했을 것이다 이 소리야 지금. 당신이 깨달았으니까 그 의심과 분노가 싹 없어진 거지. 그게 한순간에 그냥 확 없어져 버린 거지.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야 여기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바야흐로 이제 이러한 인연은 전해줄 수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이건 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공부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얻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얻을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있으니까.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반드시 스스로 정득하고, 여기서 스스로 깨달아. 자정자오,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만 비로소 사무칠수, 깨달을 수 있다. 이게 사무칠수, 깨달을 수 있다. 방시철두라. 사무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요즘 한 번 웃음에 얻은 것들을 몰록 잊었다고 하니, 한 번 웃음에 얻은 것을 다 잊었다 이게야. 하니 무릇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깨달아서 한 번 체험해 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그것을 몰록 그냥 다 놔버렸다 했거든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을 다 모든 의심이 다 놓아졌다 이게 몰록 잊어버렸다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종경록에 보면은 이제 여하 신입이거든. 어떻게 종경에 신입 믿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똑같은 얘기야. 부동일심, 부주제법. 일심은 부동하고 일심이라는 것은 자기 참 마음이지. 참 마음이고 진리의 그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본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야. 부동하지. 왜냐? 그 자리는 상대성의 자리가 아니야. 그냥 절대의 자리라. 이름하여 이제 절대의 자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일심이야. 이걸 믿는 거야.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주제법. 모든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게야. 그래서 무여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함이 없는 법. 이와 같이 알아서 무능소지정. 능소가 없어져 버리면은 너나가 주객이 능소라는 것은 주객이거든. 주객이 없어져 버리면은 증득하게 되거든요. 체험하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은 전부 둘이죠. 둘로 돼 있잖아요. 너, 나, 옳고 그리고 좋고 나쁘고 전없이 상대적인 세계거든. 이 상대적인 세계를 하나로 합쳐야 돼. 뭐든지 알고 보면. 공부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야. 그냥 붙이는 거지 뭐. 그래서 뭐가 도냐 하고 물으면은 이걸 갖다가 딱 가지고 와서 그냥 확 던져가지고 쨍그랑 이것이다. 합치면 쨍그랑 소리가 났지? 요것과 저것이 부딪혀가지고. 하나로 합쳐졌잖아. 합쳐지는 순간 쨍그랑 소리가 났지? 그게 쨍그랑이 뭐냐면 깨달음이야. 그렇게 표현을 해. 옛날에 선사들이. 아, 도가 뭡니까? 그런 게 그냥 쫓아가서 발로 그냥 확 밟아버리고. 이것이다, 이거지. 그게 바로 하나를 합치는 거야, 전부. 전부. 어떤 경계가 오든지.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항상 표현할 때 이 전기선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두 개가 있으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 아무리 옆에가
천년만에 있어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고, 이 상대적인 세계잖아. 이걸 합치면은 불이 거기서 번쩍하고 나오지? 이것이야. 합쳐야 돼. 그래야 거기서 불이 나와. 번쩍하고. 깨달음이라는 게 나온다, 이 소리지. 밝음. 그래서 무능소. 그래서 능소가 주관과 객관이 없어져 버려야. 없어져야 정득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다. 이 소리야, 지금. 이게 정경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지혜, 지심. 아는 것과 지혜와 암도 다 놔버려야 돼. 뭘로? 그래서 한번 우습에 얻은 것을 뭘로 잊었다고 하니? 뭘로 잊었다고 했잖아. 잊어버렸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랬잖아. 이 말의 뜻을 그 속에 있어. 말의 뜻이. 그냥 그렇게 이 단계 없는 단계,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시설해 놨잖아.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선, 이 선은 그냥 단계도 없고, 그냥 질서도 없고, 그냥 순서도 없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거든. 자세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성인들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지도 않아. 다 시설해 놨어, 완벽하게.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수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일초직입 열이지만 얘기하고. 그냥 순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을 교화하기가 어렵다고 그래. 참나.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지 뭐. 성인들의 법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게 자기하고 자기 수행하고 딱 비추어서 보면은 다 이렇게 너무나 고구정령이 말씀을 잘 해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고정관념으로 보고 그냥 이게 우리 누가 그렇게 공격이 오면은 남방 이제 그 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단계를 잘 질서 정연하게 잘 해놨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그래서 위파사나를 저쪽 남방불교 공부하러 많이 가고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 관아서는, 조사서는. 질서가 없대. 순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수자 스님들이, 당사자들이 그러셔. 그러니까 내가 왜 순서 체계가 없냐? 내가 체계가 있다. 다 어록을 자세히 봐라 이거야. 거기 다 있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참선하는 사람이 누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막 할 말을 못 하거든요. 누가 뭐라 얘기하면 그냥 꼴모른 벙어리야.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제도를 하냐고. 어록이 참 그래서 어록을 이게 성인들의 조사스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는데 지침으로 삼고 나가야지. 그냥 불임문자만 내세우고 그냥 불임문자 그냥 교회별전만 얘기하는 거야. 불임문자 교회별전이란 말도 진짜 의미를 몰라. 그냥 말만 해. 그냥 불임문자 하면. 그래서 문자는 그냥 책이고 다 멀리 해버리고 다 필요 없다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알고 보면. 이거 길이 아주 자세하게 설해놨는데 이거를 그냥 멀리 해버리면 뭘로 자기는 그 길을 걸어가냐고. 그 조사스님처럼 그렇게 그 수승한 최상상근기면은 뭐 이런 글자가 필요 없겠지 뭐. 무슨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고 대중들도 이렇게 큰지 이 길을 이렇게 이끌어서 같이 내가 공부가 다 돼서 뭐 나 확철되어 해가지고 이제 견성 성불 했기 때 해서 그런 얘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나도 지금 걸어가고 있어. 이 길을 그냥 걸어갈 뿐이야.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 끝난 일이 없겠지 뭐 하기야. 진리가 영원하니까 이 공부하는 것도 끝이 안 나지. 안 나야 정상이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또 뭐 걸어가는 거지 뭐. 걸어가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이익이 된다는 거야. 걸음걸음이 조금도 손해되지 않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이익이 돼.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지혜 걸음이 되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을 내리고 살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떻게 막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그 욕심이지. 그런 욕심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다 놔야 깨달아지는 것이지. 이미 자기 속에 갖추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걸 믿어야지. 그걸 믿고 가는 거지. 스님들한테도 이제 가끔 만나게 하면 이제 뭐 엊그저께 석도스님도 있고 뭐 성주님도 만나서 이 어록의 말씀이 여기서 방광 나온다 이게. 너 그 방광인 줄 알아? 단 한 글자도 다 이게 버릴 게 없어. 내가 그랬거든.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 속에서 이 말씀이 단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왜냐? 성인들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법문이잖아. 공부를 그래야 공부의 길을 놓치지 않고 공부길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방황을 안 하게 된다. 방황하다 보면 시간 다 보내버리거든.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버려. 그냥 헛되이 보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공부 좀 늙어서 공부하려고 하면 이제 못하지. 쉽지 않아. 그때는 길이 안 잡혀 놓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그래서 공부를 바른 길을 얻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요. 말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는데 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잠깐 좌선을 이제 좀 해야지 뭐. 한번 주세요.